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개예배를 보니까 기온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살피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뭔가 좀 느끼신 분들은 저의 이 2022년도의 시작에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사실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되고 또 등장을 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설교의 흔적들을 좀 보니까 2번 정도 이 본문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살펴봤던 말씀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어찌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했죠. 17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탈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광야길로 나가서 사환도 다 뒤로 물리치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를 청하는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안겨줍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상당히 역설적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분명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거기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환도 뒤로 물리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분명히 3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엘리야의 이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넉넉합니다. 이 말은 이쯤이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탈진했는지 거기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한 구절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하다. 이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아주 유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설교했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왜 이렇게 지쳐버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본문인데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아주 특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열심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함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지금 이 연초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열심인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인지,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의 탈진의 궁극적인 이유를 거기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는 그 열심보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이었는데요,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17장부터 다시 넘어가 보면 가장 먼저 엘리야가 경험하는 기적은 그리시네가에서 은둔할 때에 그를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아시죠? 까마귀가 와서 그의 먹을 것을 줍니다. 자, 이 일은 누가 하셨나요? 이 일은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는 뭐 한 것뿐인가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곳에 가서 이 기적을 또 경험하죠. 통에 있는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도 마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르밧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 그럼 이 사르밧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거기 가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간 열심, 그리고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열심, 분명히 그의 열심도 보여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50대 1로 싸우죠. 엘리야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단 옆에다가 또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불을 내리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엘리야가 더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더 열심이십니까?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만한 작은 구름 볼 때까지 7번이나 열심히 엘리야가 기도하죠. 물론 엘리야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쓰임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엘리야의 열심보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열심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내 지침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점점 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 이 절망과 탈진으로 그를 끌고 간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모든 과정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생각했다고 하면 엘리야는 이렇게 탈진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보이십니까? 나의 열심이 먼저 보이십니까? 나의 열심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탈진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착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예후의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이라는 왕,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의 왕이죠. 극악무도하기로 소문난 왕 아닙니까? 오므리 왕조의 대표격인 왕입니다. 그 왕조를 그 아들과 함께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인데요. 그 예후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 여기를 보면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서도 나의 열심이죠. 엘리야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똑같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사실은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예후가 이제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과 그 아들이 섬겼던 바알 신상들을 막 제거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 여호나답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도 그 열심을 인정하셨을까? 사실은요, 이 열심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열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오므리 왕조의 흔적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교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의 행적을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요, 보십시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좀 보아주십시오. 이 정도로 외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부분적으로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자기의 교만을 뽐내고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지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열심도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열심과는 거리가 먼 열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보면요, 엘리야나 예후처럼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하나님께 대한 누군가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뭘 했습니까? 그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렵게 했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었는데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결박해서 힘의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에 안타깝지만 바울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열심도 자신의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신념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열심과 동참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열심,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 열심의 방향,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열심이 없는 분들은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방향이 옳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 하지만 성경은요, 또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엘리야, 탈진하고 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잠이 듭니다. 또 한 번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줍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열심인가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워 자고 있는 것이죠. 먹기만 합니다. 예, 우리식 표현을 하면 먹고 노는 거죠. 누가 열심히 그를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 음식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계속 먹이신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호렙산 굴에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겁니다. 이 질치고 탈진해버린 엘리야,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신비적인 현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열심히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예,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죠. 17장 이하에서 시작되는 엘리야의 모든 이야기와 그가 경험한 많은 기적들 속에서도 엘리야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치고 탈진해버린, 그래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 엘리야를 다시 이끌고 가고 다시 사명의 길로 보내는 그 일도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는 그래서 이 연초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수년 내에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나의 열심의 핵심은,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도 그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에 열심히 동참을 해야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열심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열심은 교만이 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되고 그 열심은 결국에는
우리를 탈진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저는 이 구절 하나가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열심의 본질,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셨죠. 누구의 열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계시니까,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열심히 방향이 어떠해야 하고 그 원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 열심의 중심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그 열심이 없다고 하면 그 열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열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열심이 나는 동역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올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달려가도 연말이 되어도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또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